세계적으로 사막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육지의 4분의 1이 사막화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매년 황사가 심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몽골 지역의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막이 늘어나는 이유는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이라고 하죠. 비가 적게 내리는 강수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수분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비구름이 형성이 되는데 여러 가지 매연이나 오염으로 인해서 수분 증발이 적어지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결론은 하늘로 올라가는 수분의 양이 줄어들어 비가 적어지고 그래서 황량한 사막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키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면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감사가 하늘에 올라갈 때 은혜의 비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수증기가 하늘에 쌓여서 충분히 쌓여서 은혜의 비가 잘 내리고 있습니까? 여행을 즐긴 어떤 분이 독일을 가보고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서독 지역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땅케쉐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말을 너무나 자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 동독 지역에서는 이 땅케쉐라고 하는 감사합니다는 말을 좀처럼 듣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잃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라고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1년에 2번씩 감사절을 지킵니다. 봄철 옛 농사의 일에 하면 보리 수확을 끝내고 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가을에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고 또 가정에 액자로 걸어놓기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올해 암송할 구절들을 나눠드려서 서로 암송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도 암송하고 계시고 또 암송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간단하고 쉬운 말씀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기쁠 때 기뻐하고 편안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감사한 일이 넘칠 때 감사하는 일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간 말씀 앞에 한결같이 어려운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되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바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은 무조건적이고 초환경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하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서든지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내키면 기도하고 기분이 안 나면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고 내 환경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면 불평해도 좋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은 쉽지요. 그러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환경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슬퍼합니다. 잘 되면 좋아하고 실패하면 원망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짤막한 명령형의 세 구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명령처럼 생각합니다. 서로 받아들인다 해도 실천하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그렇게 쉽게 버려도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쉽게 포기해도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자비와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하고 복받는 행복의 비밀이 이 말씀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한 명령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행복한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실천 불가능한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명령은 명령이래 행복한 명령입니다. 아멘. 이런 명령이라고 해서 다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가 학교 가는 아들을 불러서 얘야 엄마 방에 가면은 그 두 번째 서랍에 엄마 지갑이 있다. 그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하나 꺼내 가서 이따가 학교 마치고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라. 이런 문법적으로는 이것은 명령입니다. 엄마 방으로 가라는 명령이지요. 가서 지갑을 찾으라는 명령입니다. 지갑을 찾아서 돈을 꺼내라는 명령입니다. 그 돈으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런 명령에 에이 귀찮게 엄마는 왜 자꾸 나에게 명령하는 거야? 그런 아이가 있겠습니까? 엄마 감사합니다 하면서 냉큼 가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명령이라고 다 피곤하고 짜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라고 다 억지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을 시키니까 입이 대빨이나 나오는 것이지요. 좋아하는 걸 시키면 100번, 1000번이라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든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명령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놈들 내가 벌을 줘야지. 내가 지옥에 보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하여 주시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명령이요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약속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뻐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샘을 파면은 샘이 계속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샘을 솟아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당장은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창고에 기도라고 하는 창고에 감사라고 하는 창고에 행복의 선물을 가득가득 준비해 놓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원한다면 항상 기쁨의 창고를 열어라. 기도의 창고를 열어라. 감사의 창고를 열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껏 가져가서 즐기려면 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찌 까다로운 명령이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나를 속박하는 율법이겠습니까? 행복한 명령, 행복한 초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도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한 명령, 행복의 초대입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초대장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모질게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사자에 찢겨 죽어가기도 하고 함께 주님을 믿던 옆에 교우들이 하루가 멀게 불에 타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순환의 환경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시대를 이기는 힘이요 신비라는 것이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고난의 현장에 던져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 고난의 마당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번째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실패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보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을 얻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지 못하고 오늘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기쁨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아닌 것을 기쁨인 줄 알고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얻었다 싶은 순간에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런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목이 마르지.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목이 마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헛다리 짚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잡았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런 기쁨입니다. 세상 엉뚱한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실망하고 그만큼 속아봤으면 되지. 또 속으려 하느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올 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는 이 땅에서 육적인 모든 쾌락들을 다 즐겨봤습니다. 엉뚱한 종교에도 빠져봤고 청춘의 정욕들도 누릴 만큼 누려봤고 그런 어거스틴이 고백록 첫 장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 안식을 얻지 못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허망하지 않는, 공허하지 않는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오라고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오라는 초대로 가르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살아라. 우리 인생에 참 기쁨을 주는 진정한 포도주, 우리 인생에 참 만족을 주는 신령한 젖을 와서 하나님께로 와서 값 없이 살아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55장 5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어찌하라?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호세아서 14장 1절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오면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면은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도 기쁨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미래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기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도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기록했지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혹독한 옥살이 중에 기록한 빌립보서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로이드 론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 빌립보서를 강의하며 책을 쓸 때에 책 제목을 기뻐하라 이렇게 책 제목을 썼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편지로 설교를 써서 보내고 있는데요. 저처럼 서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한 후에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전혀 수고로움이었고 여러분에게도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같은 말을 저렇게 반복하느냐? 그걸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강조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그 비결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죽어도 영원한 나라 상급이 예비된 그 나라에 간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있다가 없어졌다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복한 초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초대장,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와 함께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이곳에 왔을 때에 너무 향기롭지요. 국화가 몇 송이 없습니다만 이 국화의 향이 전체 홀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이 나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25%가 지금은 되지 않는다고 하죠. 4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에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필 줄 알아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아멘.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나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는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요. 모두가 불신앙입니다. 모두가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성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공동체, 이게 악이요 가장 어리석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굳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늘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아가 이 말씀은 기도를 즐기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명령이기 이전에 행복을 초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부담스럽게 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행복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무엇이나 의논할 수 있고 무엇이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시시한 문제도 기쁘게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행복한 명령이요 행복의 초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우리는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적입니다. 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를 행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 세 번째 초대장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감사할 조건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더 선하게 만들으시라는 믿음. 아멘. 이건 어떻게 범사에 가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좋은 일을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좋은 일들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하죠. 서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우리는 감사 제목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아이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인내하고 희생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또한 행복한 순간이 많습니다. 그 행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또한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너무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차는 완전히 찌그러져서 폐차하게 되었어요. 못 쓰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다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아멘.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근데 아버지는 오늘 이 하루가 너보다 몇 배는 더 감사하구나. 아버지는 오늘 하루 동안 교통사고도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특별한 날이고 좋은 일이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작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코로 숨쉬는 공기를 감사할 수 있고 한 모금 물을 마시며 감사의 노래가 나오고 내 몸이 오늘도 움직이는 것 보고 감사하고 보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입으로 밥을 먹고 말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에 그 맛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2년 전에 저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요즘 너나 나나 코로나 다 확진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이 없는데 그때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극히 적을되었습니다. 우리 그 제도에서는 제가 한 430번째쯤 됐는데요. 근데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 앰뷸런스 타고 실려가는 모습 바라보면서 신기한 듯 이상한 듯 쳐다보고 와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뭐 특별한 조치도 없었고 하루에 주는 것이 약도 없고 그냥 물 2리터짜리 물 한 병 하루에 공급해 주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근데 한 가지 이상이 생겼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 없고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이틀 3일 정도를 코에 냄새가 안 맡아지고 입에 맛이 안 느껴졌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을 때에 그 맛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곡식이나 과일을 만드실 때에 이런 한 가지 맛만 만들어 놓으셨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쌀이나 보리나 콩이나 그 맛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추나 무나 그 맛이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 감이나 귤이나 그 맛이 똑같으면 먹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즐거움, 먹는 재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근데 모든 것의 맛이 똑같다면 금방 질려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들어서 질리지 않게 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느 것 하나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발 두 손이 있는 것도 감사해집니다. 몇 년 전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었죠.
닉 부이치치는 두 팔이 없습니다.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냥 이 다리가 연결된 그 부분으로 깡충깡충 뛰어서 다니고 누군가에게 허그를 하려고 해도 어깨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닉 부이치치가 간증하는 내용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팔, 두 손이 없이 태어났는데도 그런데도 얼마나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또한 이것은 우리를 행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십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